안녕하세요. 4월 28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관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나단의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치열하게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는 그 장면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지금 서로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어 싸워 죽이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처럼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에 친히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싸우게 하시고 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셔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관찰 지물인데요.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졌을 때 사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울은 블레셋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큰 혼란이 무슨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기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우선적으로 군대를 소집해서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빠져나간 사람이 없는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싸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70일 번역은 사실 이 하나님의 궤를 예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이미 지금 블레셋에 빼앗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은 지금 그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이 3번 질문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불신앙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사울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울은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가 금세 자신의 행동을 취소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용하고자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자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권위를 남용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4번 질문과 이어지는 거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단은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는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도구도 수단도 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익,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와 멀리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적용에서 5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도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지 돌아보고 진정성 있는 믿음과 용기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느냐, 먼저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도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신앙의 진정성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용기는 오랜 시간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